이제 일단은 여기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자, 창세기 2장, 오늘은 2장 4절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7번 눌렀어요? 7번? 7번이 1번하고 같이 비슷한 데 잘 있나? 아닌데. 자, 읽어볼게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이러했다. 주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땅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죄진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일라 땅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덜나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은 기온인데 그 수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예, 오늘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여기에 나와 있는 그다음에 이제 3장의 타락의 문제까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우리의 지금 현재 이 인간 세상을 놓고 뭐랄까 인간 세상을 놓고 이제 인간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를 여기 1장과 2장에서 이제 끼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이 없이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왜 아브라함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이 다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이 전체 성경의 첫 스타트 포인트인 거는 맞는데 왜
우리는 현재 이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 이야기들의 발단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미션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었죠. 미션. 어떤 미션입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이제 마음을 아는 자로서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그 목적을 온전히 수행해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데 누구에게 이것을 이제 위임하셨냐면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것을 가꾸고 그 다음에 확장시키고 번성시키는 그러한 임무를 받았다. 이제 이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임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외에 어떠한 다른 피조물에게 피조물을 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 2장의 이 내용은 지금, 저기, 1장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하고는 좀 완전히 좀 다른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4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러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서 이제 그것을 그 땅과 하늘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여기서는 땅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추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그 만들어진 땅은 어떤 상태였느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다. 왜?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거기에 식물이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여기 땅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경작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은 경작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곳인데 이 땅을 경작하려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없었다. 그 땅에는 뭐예요? 그래서 나무가 없었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없었다. 이게 지금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땅의 모습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empty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empty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땅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밑에서부터 물이 솟아오르도록 해서 온 땅을 적시겠다. 비는 오지 않지만 뭐예요? 샘이 터지게 해서 거기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터진 샘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강이 어떻게 해요? 형성이 돼가지고 흐르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샘, 그 4개의 강의 근원인 이 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면 그 동산을 만들었죠. 그 가든을 만드셨어요. 정원을 만드셨는데 정원을 만드시기 전에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아담이 만들어진 거죠. 남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신 그 사람에다가 육체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그가 생명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제 살아 움직이는 뭐요? 존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기운을 받은 숨을 받은 그러한 기운을 받은 그러한 존재. 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기운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지금 동쪽에 있는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이루시고라고 했는데,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냐 이거죠.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말을 이것저것 얘기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이제 동산을 이루시고 지으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금 거기에 나무와 이런 것들을 무엇을 가지고 이미 터져 올라온 샘의 물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셨냐면 지금 하나 그 나무도 만드시고 꽃도 만드시고 이렇게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특이할 만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게 생기라고 했을 때 다 일어났잖아요. 근데 2장에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만드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만드셨다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동산도 있죠. 일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고 동산도 일구셨다. 그러니까 땅을 갈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냐면은 그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모든 조건을 만드시고 거기에 씨를 뿌리시든지 아니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일궈서 경작을 해서 식물들이 나오게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이 1장에서는 그냥 말씀하시니 그대로 나타났다가 되는데 여기서는 마치 어느 농부가 모든 것들을 손으로 직접 손수 만드는 그러한 모양으로 지금 이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거죠. 1장에서의 창조 이야기와 2장에서의 창조 이야기가 완전히 그 결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창세기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고 그 창조하신 그 목표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근데 흙으로 만드셨고 동산도 손으로 뭐예요? 그걸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거기다가 사람을 거기다가 누구예요? 아담을 그 안에다가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동산을 경작을 하는 건가? 이 동산 경작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손수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시고 대신 거기에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그 선악과가 있는 두 개의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 동산, 하나님께서 만든 에덴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생기는 룰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선과 악을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강들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온갖 세상으로 나가는데 여기 보면 무슨 뭐 금도 있고 그다음에 향료도 있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것은 이런 것이 그 지역마다 강을 따라서 생기는 도시에 그런 것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나중에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인간이 뭐예요?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갈 때에 충분히 활용해서 자기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어떠한 도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된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4장에 가면 거기에 그 두발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16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렇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지금 아직 누구는 듣지 않았습니까? 하와는 듣지 않았어요. 누구만 듣고 있습니까? 들었습니까? 아담만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강을 이렇게 네 개의 사방으로 네 개의 강이 흘러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지금 온 세상으로 지금 뭐가 간가? 동서남북으로 지금 강물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강물은 무엇을 위한 저게 강물입니까? 이것은 이 물은 결국 뭐냐면 또 다른 동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소스가 되는 게 바로 이 강물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옛날에는 이 에덴 동산을 갖다 더 확장시켜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로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동산을, 이러한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강을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강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곳곳에 이러한 동산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게 그게 바로 이 아담과 나중에 하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게 되게 좀 그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 두 개를 놓고서 반드시 그 먹지 말라고 지금 선악과를 가지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거 벌써 우리는 또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잘 알고 있는 거지만 혹시 이거를 아직 듣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선악과를 왜 거기다가 심어놔가지고 먹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또 많이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동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장소란 말입니다. 이 장소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저기 아담이 있고, 지금 여기에 과일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했는데, 이 아담터로 여기 있는, 저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자, 이제 이렇게 해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아담이 나중에 하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 이제 동물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다스리는 그러한 주체가 누가 되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경작을 하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곳에 또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고 이렇게 돼서 만들어지는 이 공동체가 커지면 그것을 전수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다른 곳에 가서 그 강을 따라 내려가서 거기다가 또 다른 제2의 에덴 동산, 제3의 에덴 동산, 제4의 에덴 동산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구상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황무한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뭐랄까요? 가꾸어 나가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결국은 이 커뮤니티, 이 동산 안에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케어하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란 말입니다. 마치 이 인간은 뭐와 같은 존재가 되냐? 그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은 존재잖아요. 다른 그 동물들, 여 뒤에 나오는 동물들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도 1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기운을 받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케어할 줄 아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아담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파트너를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내용이 여기 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동물들을 만들어서 그 아담에게 비춰주고 또 붙여보았고 이름도 지어보게 하고 다 했지만 진정한 그 파트너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그 갈비에 뼈를 떼어내서 거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고 해서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은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내 살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아담과 하와는 본질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같은 존재라는 거죠.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김을 받은 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진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누구랑 같으냐? 아담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또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25절에 보면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 이것은 결국은 아까 완전히 같은 존재인데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다른 인격체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독립된 존재라는 거죠. 독립된 존재이면서 또 본질적으로는 하나인 그러한 존재. 이것이 바로 한 여자와 한 남자와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의 이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남자와 여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같은 존재인데 이게 어떻게 해요? 하나로 있지 않고 둘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개별적인 그러한 존재다. 이런 관계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컨셉트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더 사람들이 이제 자손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그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아주 극명한 이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들이 쭉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서로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거냐면 서로의 다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 서로가 다른 것 때문에 서로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서로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요. 그리고 다르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이게 바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정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셨던 것처럼 인간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또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와 그다음에 이 가축들, 그다음에 식물들 이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창세기 2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어떤 거냐면 고대 하나의 도시라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뒤에 보면은 이제 가인이 세운 도시가 에녹성이잖아요. 바로 각각이 지금 강을 따라서나 이렇게 해서 어떤 좋은 땅에 그러한 마을을 세우고 그 마을이 더 커지면서 하나의 성읍이 되는 거죠. 성이 되는 그러한 것이 지금 여기 이 개념 속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하나의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경작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다스리는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가 왕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같은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 선악과를 그 땅에다가 심어 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항상 누구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계신다. 우리로 하여금 지시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상징물이 바로 선악과라는 거죠. 근데 선악과가 없으면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해요?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 모든 것들이 자기 지배하에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항상 잊지 말고 명시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악과를 항상 중앙에 두고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왜냐하면 이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는 창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인간 공동체가 사람 공동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의 기준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이 창세기 2장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미션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2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좋은 공동체 안에서 어우러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 내용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잘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리플렉트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첫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신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구속사역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그다음에 종말사역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그 다음에 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동산 안에 참으로 다양한 피조물들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 중심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하신
많은 이 피조물들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요. 또 피조물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차별이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나 또 서로가 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하는 사실, 이것도 아버지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